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뒤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승리를 잡으면서 부끄러움을 그렇지 않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주한교회 황옥희 목사님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31일 날 예수 주한교회를 창립하셔서 현재까지 3년째 심우하고 계십니다. 성도 수는 제적 인원이 3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동반성장 교회이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황옥희 목사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나오실 때 많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달이 잘못됐은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 그때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그때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그렇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락교회에서 저희 남성교회 또 인천지회 그리고 또 일여전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힘있게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남성교회 여러분들 뵈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을 보기에는 이제 작은 교회 아주 지금 작은 교회지만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 비전은요 한국 전체를 제가 꽉 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요.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한국 전체를 품고 있고 이 시대를 제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품고 있는 이 비전, 이 사명, 이 사역은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영락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제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면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영적
감기인 우울증, 그거 다 감기 걸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적 감기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약을 먹고 3일 정도 되면 끄떡하게 일어서서 막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3년, 5년 지속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요, 오랜만에 통화를 한번 해보면요, 어떤 암 진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부터 식사를 못 하세요. 그러고 난 후에 본인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가 뭘 믿고 무엇을 생활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는,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정말 헛것이었다는 것, 와, 제가 정말 그걸 새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면서요 눈물을 막 흘리셔요. 얼마 전에도 통화했던 분이세요. 참 그 교회의 리더로서 그 교회 전체 지역장 여성 대표로 전체를 다 이끄시는 분. 그런데요, 예외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그런 가정을 또 겪어보고 또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 말고 더 깊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오늘 떠난다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진짜요. 기쁨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식사를 못해요. 몸이 빼빼 말라가고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애굽에 있는 더 큰 보화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상이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보석 얼마나 많습니까? 부귀영화요. 그거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그거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가 더 큰 보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을 것도 각오한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연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전서 12장 1절 그 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히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요, 사실은
붕어빵 하나잖아요. 팥죽 한 그릇이잖아요.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늘의 장자권, 영생이죠. 주님 품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걸 사모해서 달려나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늘 장자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난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드디어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건요,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일, 내가 행하는 어떤 사업, 내일 모레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내가 눈을 뜨자마자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기쁨은요, 가짜 기쁨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의 직장이 형통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 그 삶이 잘 돼서 막 기뻐지는 이거는요, 그냥 부수적인 붕어빵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기쁨인데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가 발전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영적으로 기쁨을 충만히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정기를 일으키듯이. 그것이 영적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영적 근육이 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60 이상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받은 거죠. 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 무엇을 더 누리고 싶습니까? 더 무엇을 더 갖고 싶습니까? 더 무엇을 더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제 생명 거두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떠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그러니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수많은 그런 염려 걱정들로 꽉 찼던 저의 지나간 많은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요,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존이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것이 꿈이잖아요. 잠언서 전체 내용이, 결론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지나간다잖아요. 꿈이라는 거잖아요. 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펼쳐보니까 바람뿐이라고,
잠언 전도서에는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나가고 지나가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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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일 마지막 잠언 12장 13절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지금 인천을 다니고 있고, 서울에면 서울에서도 들고 있고, 전국 어디든지 가면은 차에 넣고 가서 깃발을 듭니다. 한 4m 되는 폴대에다가요, 그 위에 한 2m 정도 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성경 말씀만 기록했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몇 장 몇 절 직접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교 신자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 보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는 거니까, 보는 거니까요. 듣는 거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은 바른 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고 말씀도 몇 가지 바꾸면서 이제 그 출근하는 그 7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어떨 때는 그때 시간이 있어 못했으면 퇴근길에 한 군데서 계속 있으면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옮겨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에 차 타고 출근하는데요, 한 사람이 저쪽에서 딱 서가지고 그것도 매일 서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말씀이 크게 있어요. 그걸 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뒷면에는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 본문이거든요. 그거 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글귀로 그렇게 그 말씀을 이제 들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직접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이고요, 저의 개인의 예배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고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 작은 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코로나 이후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쫙 내려가고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락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 앞에 와서 사실은 굉장히 소망을 갖고요, 또 굉장히 기쁜 마음이, 기대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한국교회를 누가 계속해서 부흥 발전시키면서 서구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서는 엄청나게 전체 한국교회는 다 경험 못했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들 쭉 이렇게 보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인하면 영락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여러분들 저력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보실 줄 모르지만은 아주 영적인
품위가 있어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영락교회 8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귀한 영적 저력이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쭉 내려오셨던 그런 전통, 그것이 흘러 계속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역사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워달라고요. 한국교회가 서구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요. 다른 많은 평교회들 있지만요, 저는 그 교회들보다는 바로 영락교회가 그렇게 주실 줄로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아닌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냥 있는 것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위해서 하는, 다른 작은 교회들이 죽든 살든 그거 상관없이 풀뿌리 같은 거 다 갈아서 없어지든 말든, 거기에 생명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든 말든, 거기에 그대로 그냥 환경을 다 잡초제, 제초제 뿌려가지고요, 뒤엎어가지고 싹 하는 이런 형태의 풍토를 조성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거기 자료를 보니까요, 전 많은 곳곳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제가 다녀보면요, 영락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국 곳곳요, 세계 많은 곳곳도요. 그렇지만은 묵묵히 섬기시잖아요. 그것을 막 대단히 막 이렇게 어떤 PR에서 막 하시는 그런 영락교회 아니잖아요. 훌륭한 모습을 제가 항상 봐왔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고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먼지라고 티끌이라고 누누이 잠언 전도서부터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0 이후부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남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내 한 몸,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내 한 몸 좀 지탱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영락교회 제2 남성교회는요, 사명이 있어요. 한국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죽어가는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세워야 돼요. 청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꿈, 소망, 비전이 우리 영락교회 제2 남성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비전을 정말 영락교회 제2 남성교회가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신은 해주시는 그 앞장서서 제가 제일
말단 말초신경으로 제가 깃발을 들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깃발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계속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귀한 사명 정말 잘 여러분들께서 꼭 이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너무 큰 사명,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대표입니다.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의 대표가 아니면 어느 교회가 한국교회의 대표입니까? 어느 교회가 대표입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와서 제가 이빨린 말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 빼놓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 누구 추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예수님의 몸인 이 영락교회,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런 큰 소리 없이 한국교회와 한국지역 전역 또 세계 선교의 많은 곳곳마다 수많은 영락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진 주의 귀한 아름다운 일들, 주님 그 귀한 열매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영락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더 크게 더 귀하게 서구의 전체를 밟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귀한 한국교회로 이끌어가는 우리 영락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중심의 그 가운데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귀한 우리 회장님과 임원단 또한 우리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성령의 능력을 더 크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도 하는 모든 일마다 섬기시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사업가, 생업가, 학업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 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여서 저주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한국교회에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바른 진리의 길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이 민족 백성들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실 주님의 몸인 영락교회 위에와 제2남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